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하니까 많이 어색하네요. 그렇죠? 늘 하시던 분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니까 많이 어색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5월은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 주일, 청소년의 주일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정이 무엇인가요? 가정이 무엇일까? 그래서 고민해보다가 제가 잘 아시는 분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요, 가정이라는 것은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생활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혈연 공동체라고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그 네이버 친구가 이렇게 정리해 줬는데요, 참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스로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던져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여러 자료들을 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직접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직접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인데 그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라는 고민을 또 안게 되었습니다. 가정이라는 게, 그 가정이란 그 공동체가 돈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행복할까요? 아니면 집을 얼마나 잘 꾸며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할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이 정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느냐는, 얼마나 행복하느냐는 화목함에 따라서, 즐거움에 따라서, 웃을 수 있는 것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행복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마른 떡이라는 말 한번 그냥 쉽게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말로 그냥 흔하게 표현했을 때 반찬 없는 그런 밥상을 말하겠죠. 제육이 가득하다. 고기 반찬이잖아요, 제육. 고기 반찬으로 진수성찬,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놓은 그런 밥상을 말하고 있겠죠. 집이 부유해서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서로 불화한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밥을 먹으면 밥이 맛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싸우며 사는 것보다 조금 가난해도, 조금 부족해도 맨밥에 물을 말아 먹을지라도, 김치 하나에 밥을 먹을지라도 가족끼리 서로 화목한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지 못해요. 사람의 불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 자신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들 부부에도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또한 그 사이에 태어난 자손 가인과 아벨도 결국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세상의 인류 최초의 살인이 시작된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됐습니다. 결국 사람이 사는 사회에, 이 사회의 모든 불화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화목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내 인생의 문제들도, 내가 하려는 모든 문제의 관계들도 회복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든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요, 하나님과 먼저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고 해서요, 저절로 가정이 화목해지진 않습니다. 가정의 화목은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아빠면 아빠, 엄마면 엄마, 자녀면 자녀답게 노력이 필요해요. 가정의 화목이라는 것은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지체라는 말, 몸의 일부분을 뜻하는 것이죠. 가족은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어느 것 하나가 불편하면요,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어느 한 부분이 아프다고 하면 생활하는데
영향을 크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은요, 서로 아빠와 엄마, 자녀, 또 형제들끼리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서 가족으로 살다 보면요,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한 구성원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 관계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은요, 그렇게 진한 관계예요. 가족은 정말 흐리멍텅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진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 그만큼 진실함이 통해야 하는 가족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요, 우리가 실수해도 받아주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요, 가족이어야 합니다. 가정은요, 우리가 못나도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곳입니다. 가정은요, 우리가 실패해도 머무를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받아줄 수 있는 곳이 가족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최종적으로 편하게 있을 곳은 가정입니다. 가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정의 구성원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 안에서 감정 조절, 즉 화를 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6절부터 2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가 감정을 지닌 존재인 만큼 가정에서 때로는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마다 좀 다른데 화가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또 적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화를 내면 안 돼요. 감정 조절을 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감정은 불의에 대해서 일으키는 그 분노처럼 바른 감정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간혹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는 없잖아요. 또 부모들이 잘못된 말을 하는데 자녀가 그냥 있을 자녀도 많지는 않아요. 요즘은 말을 너무 잘해서 자녀들이.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화를 내고 그대로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화가 난 상태로 잠을 잘 때까지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런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을 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간다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으니까요,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 품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품은 상태로 있으면서 풀지 않는다면 아마도 오늘의 말씀에 마귀가 그 틈을 탄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정의 화목을 지키려면 그 마귀의 틈을 막아야 하는데 우리가 분을 내고 풀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마귀에게 틈을 이렇게 벌려주는 상황이 되겠죠. 들어와, 마귀야, 우리 가정을 파탄내줘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 한 가정에 초딩이신 아들 상전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이 상전은 뭘 하나를 하면 집중해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같이 거주하시는 그 아버지 한 분이 아들 상전님께 상전님 이래도 대답을 안 해요. 아버지도 답답하잖아요. 상전님 이랬더니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화내는 거지? 화내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톤이 약간 올라가니까 그 상전님이 당황하는 거죠. 아빠 화내는 거야? 화내는 거지? 이 말에 이 상전을 모시고 있는 이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 상전님, 화내는 거 아닙니다. 그저 상전님께서 제 말을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그 상전님께서 화내는 거야? 라고 놀래서 쳐다볼 때 그 아버지는 제동장치가 걸린 거예요. 아, 화내면 안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감정에 제동장치를 걸 준비를 하고 그 제동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다투고 싸울 일이 있어도요, 해가 지기 전에 풀고 잘 때는 화목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감정에, 화가 나는 그 감정에 제동장치를 걸 준비를 하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대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다투면 안 된다라고 해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다투는 그 모습은요, 아마도 예고 없는 전쟁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자녀들 앞에서 부부 관계가,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제동장치가 잘 걸려 있나요? 지금 보니까요, 가족들도 앉아 계시고 부부들끼리도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한번 마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부부들끼리, 또 옆에 계시는 분들끼리 서로 자신의 그 인생에서 로또와 같은 관계인가요? 그렇죠. 안 맞아요. 세상에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진짜 로또예요. 안 맞아. 진짜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형제가 로또처럼 정말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까? 해도 너무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형제가 1등 맞은 대박 로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뻐 보이죠. 이뻐 보여요. 세상에 이렇게 이쁜 사람이 없고요,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 없고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합니다.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맞지만, 맞추기 힘들지만, 정말 안 맞는데 그래도 사랑을 한번 더 해보세요. 사랑을 더 해보세요. 주님께서는요, 저하고 정말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그 주님은 저하고 정말 안 맞는데 부득불 사랑으로, 자신의 그 사랑으로 저에게 맞춰주세요.
저를 맞춰주십니다. 정말 언제든지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저에게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1도 안 맞는 저에게, 이동영 목사에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맞춰주신다라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주님이 보이신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화가 날 수 있어요. 감정 조절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 조절을 하려고 하고요, 화를 품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랑이 보일 수도 있어요. 욱하던 그 찰나에 매일 순간 욱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생각해 보시면, 내 자녀를 봤을 때, 내 남편을 봤을 때, 내 아내를 봤을 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의 본을 받아서요, 화를 품은 그 감정보다 사랑의 감정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요, 사랑의 언어와 용서, 그리고 용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요,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죠. 아직까지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은 제가 저희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지만, 다른 교회들 가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선을 넘어가는 그런 말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입에 담기에 조금 더러운 말들, 남을 실축시키는 말들, 남의 길을 꺾는 말들, 남과 비교하는 말들, 남을 비방하는 말들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대신에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들, 은혜를 끼치는 말들, 선한 말을 가정에서 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주님 기쁨의 교회에 명설교자 한 분이 오셨었죠. 저기 잠실 저쪽에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에 심우하시는 김대조 목사님이시라고, 그분께서 지난주 말씀하신 거 기억들 하시나요? 그분이 시대적 사명을 띠고 명설교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죠. 지난주에 격려하는 말, 따뜻한 말, 부탁의 말, 우리 가정에서 한번 실천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실천했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말씀을 못 하시네요.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몇 번 했나. 하려고 몇 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두 마디 건넨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부끄럽게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저도 느꼈지만 저희 아내에게서 느꼈어요. 그냥 편하게 말하면, 목사님 힘들죠? 힘내요. 목사님 건강 생각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네 라는 생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도 그냥 수줍은 맛에 그냥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한 주간 우리 한번 살아가면서 얼마나 격려하는 말을 했는지, 따뜻한 말을 했는지, 부탁의 말을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부족하다면 한 주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요, 가족 구성원이 서로 정말 격려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야 하고요, 존중하는 그 말 한마디를 건네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더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먼저 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먼저 하세요. 쑥스럽죠?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가서요, 정말 하루에 한 번씩 한번 실천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먼저 하세요.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요, 참 무섭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요, 이 혀에서 나온다고 해요. 사나운 맹수나 물고기까지도 조련사가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고 해요. 말이라는 것이요, 약도 되지만 독도 돼요. 같은 말도 독하게 내뱉는가 하면요, 예쁘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연락이 안 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보통 엄마들이죠. 그래도 이 자리에는 그렇게 말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왜 전화 안 받아? 전화기 폼으로 사줬어? 폼으로 가지고 다니니? 이럴 때 있어요. 다행히 없죠, 이러신 분들. 예. 이런 물음표의 그런 억양이 센 그런 말이 아니라, 물음표의 질문이 아니라 한번 별일 없었어? 라는 느낌표의 말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음표와 느낌표라는 책에서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면 분노가 물러가고 감사와 긍정이 찾아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표현력이 좀 부족했죠. 한번 집에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것이. 우리 한번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대화 가운데, 자녀와 대화 가운데, 남편과 아내와 대화 가운데, 형제의 대화 가운데 물음표의 표현을 느낌표의 표현으로 한번 부드럽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사랑은요, 말 한마디의 그 표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표현은요, 일상에서 연습이 되어야만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안 되면 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자동차가 움직이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름이겠죠. 연료. 연료 탱크에 연료를 계속해서 넣어야 합니다. 떨어지면 또 채워 넣어야 해요.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요, 우리의 가정에 사랑 탱크에 사랑을 주입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남에 있는 초딩 상전 한 분이요, 그 요즘에 그 상전을 떠받들고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예,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보필하시는 그 한 분이 계시는데요, 매일매일 그 상전님께 꼭 껴안아주거나 아니면 머리를 맞대고 사랑 충전해 줄게 라고 해요. 그러면 그 상전님이 이렇게 합니다. 100 그러고 가요. 이게 뭔지 알아요? 배터리 충전되는 거예요. 사랑 충전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전님을 떠받들고 있는 분이나 또 함께 거주하는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가끔씩. 상전님, 사랑 충전해 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상전님이 아니야, 70% 남았어, 30% 남았어, 충전해 줘. 그럼 다시 꼭 껴안아서 충전해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사랑의 충전이 잘 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분들, 남편과 아내, 가족들끼리 한번
부적절한 관계는 손만 잡으시고요. 껴안으면 안 되는 관계는 손만 잡으시고요. 껴안을 수 있으면 껴안아 보고요. 우리 서로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가만히 계셔도 되고요. 아빠가 자녀에게 한번 사랑 충전해 줄게 라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 충전해 줄게. 아직 쑥스럽죠? 정말 쑥스러운 행동이지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가정에 행복을 준다면 과감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가정에 사랑을 충전해 줄 수 있다면 과감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지면 주유소를 찾기 바쁩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 사랑이 떨어지면 사랑에 충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무 생각 없을 때가 너무 많죠. 우리에게 사랑에 충전될 때 사랑의 언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들이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필요한 것이 또 있어요. 뭐냐면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세예요.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불완전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오해할 수도 있고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인데 내 아들이 실수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셔야 돼요. 내 남편이 잘못했어요. 용납해 주셔야 돼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족이에요. 용서해 주고 용납해 줘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헨리 포드 아시죠? 자동차. 이 자동차 산업으로 거부가 되신 분이요. 고향에 작은 주택을 하나 졌다고 해요. 그런데 친구가 그 주택에 방문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백만장자 집치고 너무 초라한 것 같은데?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요, 포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니야.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위대한 가정이고 사랑이 없다면 석조로 지은 대저택도 무너질 거야 라고 했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복한 가정은요,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혹시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않아요. 행복한 가정은요, 화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직접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이고요. 세 번째는 국가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중요해요. 가정, 교회, 국가, 이 세 가지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지면요, 교회는 세워집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지면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세워지면요, 이 나라는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 세상에서 축복의 동산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축복의 동산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화목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 가족인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감정을 잘 통제하면서 대화에 힘쓰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9장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부모님은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아침 저녁 읽으시던 아침 저녁 읽으시던 부모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4절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부모님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고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안아주실 수 있으면 안아주시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다면 지금 아내와 부부끼리라면 서로 한번 안아주시기도 하고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오셨다면 옆에 분들과 손을 잡아도 되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가정,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한 가정,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가정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그 주신 사명들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가족 구성원이란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잊고 살았고, 화를 참으며 살았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화만 냈고, 사랑의 언어를 썼어야 되는데 사랑의 언어를 쓰지 못했고, 용서했어야 하는데 용납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엄마 아빠의 모습들, 자녀의 모습들, 남편의 모습들, 아내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그 잡은 손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으로서, 아비로서, 어미로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가정이란 그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매일 자신의 분노만 표출하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했던 모습들을 바라보고 주게 했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 이젠 용서를 구하며 자녀들에게 이제 그 모습을 보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자녀들에게 격려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겠노라고, 아버지 자녀들을 존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했던 그 말들을 내가며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가족이라는 그 구성원이라는 그 존재로서 정말 하나님의 맺어준 그 가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가정임을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함을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화목한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날마다 서로가 노력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의 마음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내 아내의 마음이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일어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귀한 가정들, 내가 가정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인지하지 못하고 매 순간 나의 감정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 사랑의 언어로 존중하며 용서하고 용납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우리 가정 구성원들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사랑,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모의 그 마음 말고 자녀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가정으로서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화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